이번 메리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제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고 정말 예수님을 저들이 영적인 완전한 신랑으로 모시고 있구나. 나는 정말 복음을 잘 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굉장히 뭔가 가면을 쓰고 목사님을 나름대로 영적으로 신랑으로 둔 사람도 많거든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신랑을 둬야 되는데 목사님을 신랑으로 둬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맨날 목사님 꿈에 보인다라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꿈이 보여야지 내가 꿈에 보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제대로 잘 가고 있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참 하나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모시게 되면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항상 새로운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고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목사 이번 메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방박사들이 오는 게 아니라 참 힘없는 목자들이 가득하다. 그랬더니 이게 또 뭔 말이요? 그래, 아무리 무엇을 많이 몰약을 가져오고 황금을 가져오면 무엇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제자가 나오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동방박사는 경배하고 그냥 떠났지만 목자들은 흩어져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것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말을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걸 자꾸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미 성경은 여러분이 신랑 되어졌으면 하늘과 땅이 영광이요 여러분을 통하여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영적인 간음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내 예수님 한 분만 섬기지 다른 과거 옛 주인을 나는 찾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절대적인 마음에 여러분이 소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죄를 품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는 과거의 마귀의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벗어버릴 것이다. 늘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체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주 나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신이 여러분을 가만히 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영적인 간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신랑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신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습을 쫓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왜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왜 과거로 돌아가느냐? 왜 우상 숭배하려고 하느냐? 영적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주인을 바꿨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놓고 살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살으니까 오늘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종로로 탄다. 갈라디아서 4장 전체는 다른 거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맞고 네가 상속자도 맞고 너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주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너를 종들한테 맡겨놓는다. 몽학 선생에게 맡긴다. 회차리 좀 맞으라고. 삶을 안 바꾸기 때문에. 후견인도 붙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초등학문에 따라 기본을 이제 먼저 갖춰야 되겠다. 너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네가 기본이 안 돼 있고 너무너무나 유치원 수준으로 유치하다 네가 사는 방법이. 이걸 지금 꾸짖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멋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너무 사람이 유치하다. 멋있지 않다.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과 내가 간음하고 있는가? 돈, 명예, 정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선순위가 항상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빵 먹는 문제? 이런 거. 이미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여러분이 이미 상속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은 있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약속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생활은 너무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도 붙이고 종들에게 잠시 훈련 좀 시키려고 종의 수준으로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상속자도 맞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실천하는 거예요.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천을 안 해요. 그게 무능이고 무기력이에요.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장애에 대한 일은 엄청 실천을 잘하는데 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놓고는 갈등을 해요. 커피 마시러는 저기 멀리까지도 가는데 교회를 가는 데는 갈등을 해요. 남의 말을 할 때에는 2시간도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겠는데 기도 5분 하면 왜 그렇게 기도가 하기가 싫은지, 이런 게 여러분 영혼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딱딱하고 굳어버려 있어요. 맛있는 집을 찾으러 갈 때는 한나절을 가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기록됐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 것은 대적해야 된다. 싸워야 될 일이지, 그건 네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마귀하고 대적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 것. 요 부분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영혼에 가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진짜 실천이 요 단계가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니까. 요한일서 4장 14절.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는다니까. 그분의 뜻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정말 응답받는다니까요. 얼마만큼 응답을 받느냐면 너무 담대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요, 여유로움과 당당함이 있어요. 당당함이. 그런 부분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이제 흘러넘쳐야 돼요. 이거 누려야 돼요, 이거. 그러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 늘 제 마음속에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날마다 나는 뿌려요. 신자의 축복 7가지를 매일 눈을 뜨면 저는 그거부터 해요. 그러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듯이 농부는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거둔다라는 진리가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제가 뿌릴 수 있는 거라면 다 뿌린단 말이에요. 열심히. 절대 뿌리지 않고는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농부 같은 진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면 거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날이 아니라 평상시에 응답을 받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다 받아버려요 이미. 그래서 할 말이 없을 만큼. 그게 저의 비밀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성도가 맞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생각을 해서 방법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그 약속 속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구속되어졌다면 유치한 생각, 유치한 방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엄마 아버지를 놓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저렇게 어린아이가처럼 돼? 그 사람은 이미 굉장히 유치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멋있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말은 치매 현상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엄마는 어떻게 나이 먹으면서 어린아이처럼 되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맛 같다 이 말이에요. 실제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자꾸 유치한 생각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치졸한 생각들, 정말 거두어들이지 못할 방법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얼마만큼 버리느냐에 따라서 상속의 폭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분명히 네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세계에 너를 통하여 상속자는 상속자가 맞는데 아직 네 생활이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아들들은 분명히 맞다. 그러나 종들과 같은 수준에 지금 네가 이르렀다. 그래서 종은 아닌데 종들과 같은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몽학 선생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얻어맞느냐? 마귀한테 잡히지 말라. 너를 끊임없이 철부지처럼 네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놈이 있으니까 그거 빨리 결단 내리라. 그게 믿음의 실천이에요. 영적 싸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의 약속과 아들의 영을 주시고 현재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여러분은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났다고 자꾸 믿음을 실천하는 쪽에 방향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진짜 이 맛을 체험한 사람만이 안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까지는 활동한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같이 노는 자들은 같이 불못불에 빠지게 돼 있다. 어떤 분이 그 사람 영접했는데 지옥 갔겠습니까? 이런 사람인데 아무도 몰라요. 진짜로 영접했는지 가짜로 영접했는지. 자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이건 가짜로 영접한 거예요. 오늘 빨리 깨달으면 돼요.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함을 얻었을 때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아니 된다. 그게 8절의 첫 번째 메시지.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그러나 이제는 네가 예수를 믿었다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아니 된다. 신앙을 저버리고 옛사람의 모습 종로로 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유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종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진정으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 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네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네 영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맛보고 경험하고 영적인 전쟁을 사실적으로 진행한 사람들이 어찌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그러냐? 진짜 마귀를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마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빼앗기는 걸 싫어해요. 연약함 속에서도 부족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다. 절대적 자녀된 신분 권세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바로 영광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어찌 자꾸 옛 것으로 네가 돌아가려고 하느니. 여러분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된 이 신분 권세를 여러분이 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뭐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요,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요,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의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참으로 바울의 권면이 오늘 여러분의 권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어떻게 옛것으로 돌아가느냐? 돌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왜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느냐? 옆 사람과 인사해요. 머리로 믿어서 그렇습니다. 알긴 아는데 생각은 분명히 생각으로만 믿어서 그래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생각으로만 메리 크리스마스지 메리 크리스마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말로는 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실천이 없는 거예요. 하나같이. 성경에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느냐? 생각에만 있는 거예요. 머리만, 예수가. 그래서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교회가 위대하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머리로만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절대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다. 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영혼 속에 영접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질병의 저주는 산산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하면요 말재기가 안 돼. 말로 사람을 꼬시거나 말로 사람을 유혹하거나 말로 사람 앞에 막 눈물도 흘리고 다양한 막 행동도 나오지만 거짓의 영이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멋있어져요. 근데 전부 다 이 생각으로만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논리와 합리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게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 안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안 하는 사람의 주특기가 뭐냐? 사람 앞에 잘 울고요. 그냥 나를 안 알아준다고. 왜 내만 몰라주느냐고. 그리고 또 뭐요? 주로 자기 편을 만들어. 자기 편.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1번 라면 삶아주고 12번째 얻어맞고 막 상처와 미움과 감정 막 분노가 꽉 사로잡혀.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운동한다고 다락방 하고 다니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죽음이지요. 서로가. 그만큼 사람들은 지금 뭐가 안 되느냐? 머리로는 예수인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안 하면 안 할수록 여러분만 손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불행 속에, 다시는 그 고통 속에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1초 전에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절대 1초 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나는 정말 내 인생에 지긋지긋했어요. 나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1초도 없어. 1초도. 과거를 왜 가? 왜? 근데 항상 머릿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자꾸 과거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을 맛보지 못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완악한 탄심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마귀의 욕심장애와 거짓말과 음란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진짜 이런 거 여러분 해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자꾸 사람이 과거 체질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과거에서 이 조금씩 이 벗어나는 맛을 보니까 아무리 뭐 과거로 가고 싶진 않아. 끌려. 막 이렇게 뭔가 질질 끌리는 이런 것이 싫어요. 매이는 거 싫고 다 싫어 그냥. 왜냐면 엄청난 하나님의 미래가 보장돼 있고 하나님이 이미 상속자로 나를 불렀는데 내가 왜 쫀쫀한 생각에 답답함에 묶여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우리 이렇게 초라한 예수 사랑교회 오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나는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해. 참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저는 행복해. 뭐 어떤 의식 이런 게 없어요. 정말 행복한데 야 이렇게 누추한 곳이라도 와서 앉아있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래도 주의 종 사랑하고 이렇게 주의 종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위치는 어마어마한데 참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못 오겠다. 솔직한 말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진짜.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붙여줘야 이건 있는 거다. 하나님의 힘으로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 먹었어요.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진짜 안 되는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구나. 예수는 저 사람들이 분명히 믿는데 행동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내 자신부터 시작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어떤 사랑, 어떤 무엇을 받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믿음으로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면 인간관계는 다 끊어진다. 인간관계는. 조그마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요. 막 그냥 서로가 자신들도 모르게 막 확 뚫벼지는 것처럼 아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몸부림과 그 열정과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인간관계 깨트리면 여러분 깨트리는 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거든. 인간관계 깨지면. 왜냐면 인간관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거든. 막 에너지가 폭발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막 전부 다 매도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경험을 해보지 않는 거구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1초 전 과거라고 이야기할 만큼 과거로 안 가느냐. 행복을 맛봐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그래서 저를 볼 때 다시는 그 고통에 늪속으로 나는 빠져 허우적대고 싶지 않아서 언제든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나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귀신의 장난에 내가 속지 않는 것이다. 살아가는 날 동안 이걸 여러분 가슴에 담으면 인간관계가 여러분 욕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섭섭할 일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알아서 예수사랑교회에 넣어줬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항상 옛 성격, 옛 성향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섭섭함과 시험과 갈등,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로 나를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이 세상에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 성도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 악하면 주의 종인 김 목사가 악하지 정말 주의 백성들은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고 멋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매일 들어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미운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 주인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꾸 버려보세요. 옛 주인이 누구요? 너야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비칠 살인자. 자꾸 하나님의 것을 지것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에게만 한번 믿는다라는 뜻으로 언제든지 그리스도 이름 충성 막 이렇게 해봐요. 나는 막 그냥 거울 보고도 막 충성 막 이래요. 제가 주님께 충성하겠다 해보라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치유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중에 어느 날 결정적인 날에
만나는 날이 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으로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충성하고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걸린다니까? 턱 걸렸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뭐예요? 진주가, 진짜 진주가 가득한 거예요. 보화, 값진 보화가 막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지 다 투자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 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여러분이 병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지 않았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되면 죄와 죄에 따르는 저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죄의 권세가 찾아올 때 막 그냥 꺾어버려. 사망의 권세가 밀려올 때 그때마다 사망이야, 네가 쏘는 것이었느냐, 죄야 네가 쏘는 것이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김성원 목사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막 아파요. 막 잠을 잘 때 식은땀이 나고 막 자꾸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꾸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찾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종로로 타지 말고, 병이 왔다 그러면 거기에 종로로 타고, 죄가 오면 죄에서 종로로 타고, 사망의 권세가 잡히면 또 사망에게 종로로 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고 율법의 노예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고도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찌하여 율법으로 너희들이 마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라고. 오늘 본문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여러분이 하나님도 아닌 것들에게 평생 종로로 탔다고 그러잖아요. 본질상 이런 우상, 율법, 세상 것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종로로 탔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뭐예요? 여기에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정장모님을 알으셨대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한 박병문 권사님을 하나님이 먼저 알았대.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하셨다, 이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자신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신의 자신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었는데도 너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자신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진리를 주었는데 왜 은혜 속에서 꽃을 피우지 아니하고 자꾸 율법에서 너는 지금 쪼그라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종로로 타고 왜 과거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쫀쫀함의 영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한 생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눔과 사랑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나눔을 갖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혼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다시 옛날로 너희들이 돌아갈 수 있느냐.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다시 우둔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느냐. 우둔한 행위, 이런 유치한 생활에서 안 벗어나면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 덩어리의 물건을 하나님이 안 풀어주겠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풀리느냐. 너무 유치원 수준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한 봉다리 과자를 가져왔어. 아들아, 할머니도 하나 갖다 주고 할아버지도 하나 갖다 주고 누나도 하나 주고 엄마도 하나 주고 아빠도 하나 줘. 애가 딱 보니까 싫어! 이러잖아. 애가. 아버지는 또 한 봉이 있어. 과자 한 봉이 또 따로 있다고. 이런데 요것만 보고 싫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유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유치원 수준이라고 그러고 초등학문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걸 준비해 놓고 있는데 전 재산도 이제 아들한테 상속해 주려고 다 하고 있는데 과자 한 봉 있는 거 좀 나눠주라는데 안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없다고. 3일 밤에 오신 분들은 제자들이니까 이런 말 하지, 제자들한테 해야지 누구한테 합니까? 그래서 어른이 되었으면 어린이처럼 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집 나간 탕자에게 한번 물어봐라. 너 다시 집 나갈래? 그러면 절대 탕자는 안 간다고 그래요. 한번 맛을 봤어. 탕자가 얼마만큼 비참하다는 것을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해 본 사람은 절대 안 나간다니까. 가래도 한 번 더 가봐라 하더라. 돼지 지엽염례까지 얻어먹고 잠잘 곳이 없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건 그 과거를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탕자가 아니라 죄를 저질러 봤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얼마만큼 나에게 고통이 왔었다라는 것을 체험해 봤다라는 거죠. 그게 탕자예요. 과거로는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싫은 거예요. 과거가. 미래가 좋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왜 내가 여기에서 눌리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알았다면 다시는 우상 숭배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오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어찌 다시 옛사람으로 너희는 가려고 하느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은 율법은 너무너무나 약한 수준이에요. 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섭게 들리지만 사람을 구원시키진 못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그걸로는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만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초등학문, 옛날로 돌아간 증거는 오늘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런 것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은 없고, 날은 뭐요? 안식일 날만 막 생을 걸고 막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매일 과거에 돌아가 있고, 초등학문에 옛날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아무리 지키면 뭐 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안식일 지키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식일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네가 덧입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믿음을 실천해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달이라 월삭, 나 11조 드렸는데 뭐 그냥 11조 드리는 수준으로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켰고, 나는 11조 잘 지켰고, 거기다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런 거에 맞춰 있는 거예요. 3대 절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해. 희년사상, 안식년. 이제 내가 이번에 올해는 안식년을 지키는 해구나. 모든 걸 자유케 해주는 날이구나. 이런 것들은 다 지키면 돼. 진짜를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안 바꾸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은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래서 수준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치졸하고 유치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기억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너는 잊지 말라라는 이런 것이지, 진짜는 바로 뭐냐? 너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깨끗하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는 세계복음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을, 그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너희가 어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느냐. 경험했다면, 맛을 봤다면, 응답의 역사를 보았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샬롬. 또 굳어지네. 또 여러분 바꾸라면 제일 그게 무서운가 봐. 제일 무서운 성이 사실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꿔버리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가면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셨기 때문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원한 신랑으로 영혼 속에 모시고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바울의 권면이 나의 권면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생명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진정으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 참으로 내가 얼마나 철부지처럼 놀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2013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얼마만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또 나라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나를 냉철하게 나를 들여다보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내는 최고의 날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묶여서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만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까지 시키는 최고의 하나님의 전도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가야 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초대교회가 받아 안디옥 교회와 마게도냐와 아시아와 로마까지 정복했던 그 정복의 역사가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